16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였으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다 그 일을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루, 오늘도 원수들을 굴복시키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을 통하여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한 장소로 자기 자신을 구별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치유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병을 고치는 은사로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보고 예수님에게서 그 역사하셨던 그 치유 사역의 능력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주님이 일을 하심으로 그다음에 치유의 역사도 여기에 속한 바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우리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본래 내려오실 때 아들됨에 대한 모든 그런 지위를, 그런 능력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람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일을 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나셨고 사람으로 자라셔서 형제들과 같이 계시다가 30살에 침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신 바 되시는 그런 우리 경험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경험하셨다 하는 것을, 먼저 경험하셨다는 것을 좀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담대하게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줄을 믿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분명히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여
성령으로 그분이 충만케 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거기 한번 같이 제가 적어놨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 침례는 사실은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주어지는 물침례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본래 선지자 요한이 침례를 베푸신 것은 선지자 요한이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 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순종할 때 의롭다라고 여기셨어요. 모세 시대에는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 때는 침례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실 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침례 요한은 침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침례 요한은 침례를 안 받았어요. 침례 요한은 침례를 안 받고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침례를 행하는 사람이었지 자기가 침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침례를 주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침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네? 드러내시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침례를 베푸신 것은, 물로 침례를 준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옛것을 끝장내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과거에는 다 죄인이었고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물에 잠기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그런 것이 있느냐?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었고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셨고, 근데 왜 그럼 침례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라, 이를 나에게 침례를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그것을 아셨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그것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경은 표현이 성령이 내려오셨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머리 위에 자기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임하시고 머물러 계시님을 성경은 순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마가복음 1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갈라졌다고 그러죠. 갈라졌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그전엔 갈라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하늘이 열리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갈라지면서 열리겠죠. 그렇죠? 예, 하늘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 당시에 하늘의 변화가 그냥 하늘이 열렸다 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로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죠? 네, 누가복음 읽어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기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문자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또 저에게도 와서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는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렇죠? 같은 번역인데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머리 위에 오는 것, 임하는 것도 아셨고 눈으로도 영적으로도 보셨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이 성령이 자기에게 오신 것을 알았어요. 알고 확신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분명히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을 아주 우리로 하여금 더 민감하게 이걸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읽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여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뭐 했다고요? 위에 머물렀다라고요.
그냥 내려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무른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에요. 내려올 수는 있어요. 머무는 것은 그분의 상태가 성령이 머무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만 머무시는 거예요. 내려오신 분은 성령이세요. 성령인데 이 땅에 계신 분은 그분 누구시냐? 한 사람인 예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 성령이 오셔서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머무신 거예요. 응?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일을 하려면, 사실은 그때 이 땅에서 일을 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누구였냐? 원수? 마귀였거든요. 마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 되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것으로 위에 임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예 머물렀더라. 머무름으로 어떤 것이 되냐? 그분 안에서 사시는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 위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서 머물러 아예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예수님은 과연 성령이 머무실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려오실 수는 있어요, 성령님이. 머무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머무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이건 우리와도 동일해요.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며칠 동안 머물렀더라. 짧은 기간에 머무를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 함께 사셨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 시어머니, 시아버지 오시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며칠 동안은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모시고 살았더라. 그것은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에서 머무셨더라. 성령이 그분에게 머무셨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니까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너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응? 예수님은 이런 과정이 있었다.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그 위에 머무셨고, 그 위에 임하신 그분이 머무셨던 그분이 그분과 함께 사셨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다 이게 구별되어 표현으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님과의 협력을 얼마나 잘 하려고 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가리켜 비둘기 같다고 그랬죠. 비둘기. 이 비둘기는 우리가 여러 지나가면서 보는 이런 비둘기가 아니에요. 어? 이런 비둘기는요, 아무거나 막 주워 먹어요. 아무 데나 주워 내려앉고. 근데 산비둘기가 있어요. 산비둘기. 네? 이 산비둘기, 도부라고 하는 이 산비둘기는 죽은 나무 가지에는 앉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매우 민감하고, 그래서 민감해서 하여튼 제가 그 비둘기, 산비둘기에 대한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일반 비둘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처를 우리 안에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 예수님은 실제로 그분은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충분한 상태가 되신 거예요. 응?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그분과 함께 머무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이끌어 가시게, 나중에 보면 성령이 이끌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서 광야로 내보내셔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금방 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 우리들도 뭐가 돼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공급하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건축이 돼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한 믿음이 필요해요. 내 안에 주님이 거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반드시 우리 마음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점령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져야 돼요. 이걸 반드시 기도해내야 돼요. 한순간에 여러분, 한순간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가 사그러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는 안 돼요. 시작도 좋고 마지막도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영혼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실 수 있는 그런 거처로 지어지도록 우리가 이 부분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을 모셔보신 분들은 알아요. 하루 이틀 계실 것 같으면 집에 있는 빈방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 1년 정도 머무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냥 작은 방 하나 이렇게 내어드릴 수 없지요. 최고로 그래도 어르신이신데 집에 그러면 좋은 방을 내어드리죠. 그렇죠. 좋은 방 내어드리죠. 우리도 주님, 사람도 그러하거늘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도록 가장 좋은 부분들을 내어 드려야죠.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어른이 그 방에 들어와 가지고 이곳저곳에다가 다 해가지고 자기 옷도 걸어놓고 뭐 이거 다 걸어놔요. 걸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며느리가 또는 아들이 가가지고 관여해서 여기다 걸면 안 되고 이쪽에 걸어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른이 불편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 가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와 똑같이 우리 안에 그분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실 때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계셨다고 그랬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우리 사람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방이 없어요. 성도들이 내어드리지를 않아요. 응? 우리는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응? 그 부분을 그분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어요. 우리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이렇게 해서 번역했어요. 맨 밑에 1장 첫 페이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바꿨어요. 번역을.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거하시게 해야 된다. 원문에는 거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오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원문 단어인데 그 단어는 본래 거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주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에게 내어드린 부분들, 우리들의 영과 혼에 관한 부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관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써 기도할 시간이네요.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이 입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 올라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보세요. 충만함을 받는 것과 이끌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도 인도함을 받기까지는 반드시 그분에게 권리를 내어드려서 그분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끌려지는 거예요. 그분에게, 성령에게 이끌려지는 삶. 아멘. 이끌려지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렇죠?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제일 처음으로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라고 하시는 말씀이 중심인데, 그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오늘 읽었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말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부음을 받으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됐다.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거기 보면 4장
4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앞서서 이루어져야 되죠?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먼저 있어져야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이 없는 사역을 할 수도 있느냐?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내어지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셨듯이 우리들도 기름 부음이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매일마다 이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더해지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